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저 병든 자를 잘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나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애를 고양시키는 휴머니스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시며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자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믿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당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더욱 믿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그의 믿음은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표현된 대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가장 일선에서 율법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당장은 유대인들 장로 중에서도 굉장히 율법의 조예가 깊고 경건한 장로들 중에 뽑았습니다. 그런 거로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장 그러면 존경과 지위를 한 몸에 누리고 받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존경과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회당장이 당시 정통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이단 취급당했던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속한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예수 앞에서 엎드려 도움을 간청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는데 바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는 때론 믿음은 이런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속으로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까지 하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힘든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할 경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본문의 회당장도 보통 때 같으면 회당장의 위엄을 내세워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이렇듯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통이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 고통이며 은혜의 시작이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절박한 고통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았다면, 아픈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그 기가 막힌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생을 다른 종교에 봉사하시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의 목숨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아픔이 그의 인생에 없었더라면, 우리의 기가 막힌 폭풍우와 비바람이 우리 인생에 없었더라면 과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통과 역경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딸의 고침을 위해서 소리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만져주시고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회당장과 함께 문제가 있는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문제의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의 절망의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문제의 현장으로 가고 계신다면 그 문제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절망의 현장에 나와 더불어 가고 계신다면 더 이상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함께 따라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실새.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고통이 있는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와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명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서 목회자로 늘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은 저 정도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인데 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지 않을까? 여러분, 기적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딸의 치료를 위해 가는 그 과정에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대로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출현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이죠.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딸이 있는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후에 그와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당장의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이요, 혈류증 여인은 이미 12년째 그 병을 앓아온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그 여자를 찾으시고 그 여자와 대화하시고 그 여자를 축복하시며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기능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인을 찾으시고 물으시고 대화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야이로의 입장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이로는 너무도 야속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속뜻이 계신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망설여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잘 진행될 것 같았고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스톱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며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죠? 31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딸이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혈류증 여인 때문에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지체되었고 그 과정 중에 딸이 죽어버리게 되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체면과 지위와 자존심을 다 밀쳐놓고 예수님을 찾아 그의 발 앞에 꿇어 간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빨리 집으로 가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에게 가는 길을 지체케 했던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 라고 불평을 쏟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의 믿음이 방금 전에 제가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 되도록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처럼 잘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원대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반대로 들어주셔서 기도하기가 무서우시대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 많고 성경을 충실하게 연구하시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을 잘 전수하고 잘 따르는 그런 성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기도하기가 무섭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꼭 반대로 들어주셔서 그렇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농담하신다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웃을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안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제 자신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절대 피해가게 하지 않습니다. 만나게 하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고민일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문제를 아뢰드리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또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면 곧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는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 것입니다. 가장 큰 예가 바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일 것 같아 욥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욥기 4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42장 욥기의 결론인데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은 말씀이 욥기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욥은 거의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자녀가 다 하루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아내는 곁을 떠나고 몸에는 지독한 악창이 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욥은 어려움을 얻게 되고 이 어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답을 찾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도움을 얻어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그 내용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서 언제나 놀라운 것은 욥은 끝까지 그 대답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항변하지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회개하라고 압박해 들어가는데 욥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맹렬히 항의하죠.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당대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리한 논쟁이 진행되고 친구들과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대화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욥은 드디어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제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와 변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요청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3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직접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탄이 어쨌는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내가 창조하였고 땅을 내가 창조하였고 동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세계를 내가 지금 운행하고 전 우주를 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시키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묻지요. 하늘을 창조할 때,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계를 운영하고 역사를 운영할 때 네가 그 중심의 원리를 알고 있었느냐? 욥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만족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큰 고난 속에 있었으나 거기에 대한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께서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나뿐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상황과 그리고 온 우주와 역사와 하늘과 땅을 감싸고 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늘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뜻대로 원대로 그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순간 그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생명의 창조주신 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난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거기까지 오도록 붙잡고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힘든 겁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의 얘기나 욥의 인내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욥은 사실 발악을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겠죠. 친구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심지어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은 피를 토하듯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해답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제게 해답이 될 때까지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욥의 고난입니다. 그런 욥에게 있어서 어쩌면 몸이 상하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이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건강, 자녀, 재산 등등이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해답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풀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에 살기를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마치 욥을 밀어붙이듯이 말입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까지 그를 밀어붙이듯이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화 중에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목회도 안 되고,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 목회를 하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와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콱 해버릴 거예요.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돼? 진짜 그렇게 돼? 그거 해결 안 되면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쪼개지고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못 먹어서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말고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세미하게. 야, 내가 너를 알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문제가 그 목사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서 깨닫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딸에게 달레타쿰이라는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아이가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아이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가시면서 그 가는 자리가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그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그분 자신이 답이며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요. 주님, 이게 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지요. 주님, 이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주님은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힘이며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시편 18편을 가보죠. 욥기를 읽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이니까 읽지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노래도 찬양으로 그리고 암송으로도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 다윗이 모든 원수를 박멸한 후에 지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이 주님 군대가 아니고 그분이 주신 건강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기까지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의 당면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